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반하고 또 죄를 짓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는 모습 계속 우리가 또 출애굽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요. 또 예언서에도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징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역사상으로 보면 그걸 미리 지금 레위기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범죄해서 내가 칠 때 여러 나라로 흩어질 것이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하시지만 회복을 미리 그 계획을 하세요. 그러니까 징계하시고 너희들 혼나 하고 내쫓아보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징계를 하시지만, 때리시지만 회복을 다 계획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가 나고 막 하겠죠.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여러 나라로 흩어질 때 황무하게 이제 되죠. 겉으로 보면. 그런데 결국 그게 이제 쉬게 되는, 땅이 이제 지력을 회복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없어지고 황무해진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그런 땅으로 이제 회복되는 준비가 된다 하는 역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출애굽할 때 또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절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걸 꼭 기억하신다 하는 말씀 우리가 이제 살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법궤를 이제 광야 생활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잖아요. 그 법궤를 증거궤, 언약궤라고 합니다.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 증거란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걸 그걸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죠. 역시 언약도 그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 하는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것을 이 법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궤를 볼 때마다, 물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자신은 아니에요. 법궤는 거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룹들이 금으로 이렇게 쳐져 있거든. 법궤 이제 뚜껑에. 그런데 그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 건데, 그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 언약, 약속. 그래서 그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약속, 우리들이 주신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영생이죠.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영생에 이르는 거죠. 내 스스로 이르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영생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27장을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요.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레위기, 출애굽기가 아니라 레위기 27장 말씀. 그동안 오늘이 61회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다다음 주일까지 하면 63회로 끝날 것 같아요. 긴 시간, 정말 이 레위기 말씀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지루할 수 있고, 또 막 그 어떤 많은 스토리보다도 계속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또 뭐 그 분향대 규격은 어떤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또 제사장 옷은 이렇게 또 지어야 된다. 뭐 그런 것이 또 반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하게 들리는데, 사실 이 레위기 말씀은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것들,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지만, 레위기 제사, 예배,
예배에 대한 것인데, 예배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예배는 이제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장이 예배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만남, 그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을 또 확인하는 자리고, 그게 예배의 자리인데, 그 강조가 이 레이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레이기 말씀은 다른 말씀도 귀하고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이에요. 계속 여러분들이 이 레이기 말씀 또 묵상하고 하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27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거의 26장까지 모든 그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제사에 대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부록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27장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성경이 조금 더 가볍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어쨌든 이 레위기 말씀을 총 정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잘 이제 지켜라 하는 당부의 말, 그런 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과의 서원, 약속을 잘 이행해라.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계명, 어떻게 해라 하는 말씀 계속 레위기 말씀 나오잖아요. 그걸 잘 이행해라. 삶 속에서 잘 따라해라 하는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명령에 따라 서원을 하죠. 약속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제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뭐 구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써 그걸 채우려고 한 것은 아니다. 너무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시겠어요? 다 만족하신 분이고 다 있으신 분인데 결국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의 영생에 이르며 또한 그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명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이 명령 자체가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자의 그러한 말씀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레위기 말씀 중에 이제 명령이 성막을 짓는 일에 관한 것들이고 또 성막에서 행하는 그 예배, 제사들, 거기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여러 예물이 있었죠. 제물을 가지고 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 지파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성막과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광야에서는 성막이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의 성전, 돌과 백향모로 지은 성전이 되죠. 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좀 이제 모양은 다르고 그 건물 짓는 재료가 다르지만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래서 성막이든 성전이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머무는 그 가운데 있었잖아요. 항상 성막이 중심이에요. 성막. 예배 드리는 곳이 삶의 중심이고 그들이 이제 그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고 해요. 우리의 삶도 바로 이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항상 이걸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게 레이기의 말씀인데 이 성막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레위 지파들 또 제사장들이 이제 관리를 하겠지만 이제 백성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내야지 관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 지파들은 따로 자기들의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소의 일, 그걸 이제 하는 지파죠. 그래서 이제 여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지 보수비를 냈습니다. 성전세를.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래서 이제 사람의 값이라고 나온 게 이제 이 속전 성전 보수 유지할 때 내는 그런 돈을 말해요. 사람의 값이라는데 조금 그 뉘앙스 좀 이상하죠. 뭐 사람 값을 매기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 속전은 이제 오늘 3절 이하에 보면은 그 연령대마다 조금 달라요, 금액이. 그리고 남녀가 조금씩 다르고. 뭐 자세한 것은 이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예를 들자면 20살부터 60살까지 이제 이 장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사람을 세웠죠. 민수기에 보면 이 장정들 숫자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또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는 또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남성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50세겔 성전 이제 세겔로 50세겔 그리고 여자는 30세겔 이렇게 이제 남녀가 좀 다르게 냈고 그리고 연령대별로 좀 다르게 냈어요. 그 나머지 연령대는 더 적어요. 내는 게 뭐 자세한 것은 우리가 뭐 그렇게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연령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이 생명의 속전을 내는 그 액수가 달랐다 하는 건데 우리 뭐 사람 차별하나 여자들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남자 장정들은 50세겔인데 자기는 30세겔 낸다. 어떤 사람 좋아할 수도 있죠. 적게 내니까 그것만 이제 집중하면 세금 많이 낸 것보다 적게 내는 거 조금 더 기분이 좋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적게 내냐 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든 왜 이렇게 차등이 있는가? 이 생산력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여성들이 더 그 많은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이제 남성들 또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생산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매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적게 받는 거죠. 이렇게 차등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불공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정한 거죠. 공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사람이나 세금을 똑같이 받으면 그 공정한 거, 평등한 건가요? 아니죠. 거기에 정확히 그들의 생산 정도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해서 세금을 이제 매기는 거죠. 그게 이제 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거뒀습니다. 그 생명의 속전. 그게 이제 사람의
값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한 액수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의 어떤 생산력,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어떤 재정적인 능력에 따른 그런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이다. 이제 그것으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뭔가, 이 속전의 의미는 뭔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자기 대신에 이 속전, 그러니까 이 생명의 속전을 냈던 거죠. 사랑 값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용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것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이 성전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속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린다 하는 의미고, 이 예배의 장소에 자기의 생명을 드린다 하는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작고 뭐 크든 상관없이 정말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나를 드린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처소인 성막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자발적입니다. 서원이라는 게 자발적이에요. 우리가 하목제 중에서도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하목제 있잖아요. 5 그 제사 중에 하목제에도 3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이 자원제는 자기가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나를 바칩니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쓰심에 또 필요한 곳에 바칩니다.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이제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맹세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그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다급할 때 이제 서원할 수 있어요. 약속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일일이 응답하겠습니다. 사무엘 엄마 한나가 그런 기도를 했죠. 한나가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그대로 실행하잖아요. 사실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급할 때 막 하나님 앞에 막 약속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약속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소원한 거 항상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한번 볼까요? 21절에서 23절인데요. 화면에 보일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을 안 했으면은 무죄하리라. 서원을 안 했으면 안 지키면 되죠. 안 했으니까. 그러나 서원을 했다면, 약속을 했다면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 서원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원.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지만, 그 신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킨 것도 더디하지 말라. 속히 하라. 자꾸 미루고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빨리 내넣어.
너 약속했잖아.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그러시겠어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 서운한 것을 갚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죄책감이 계속 있어요. 이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가 뭐 이런 생각이 바로 드는 거죠. 그리고 자유롭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그게 이제 삶 속에 드러나고 자기의 모든 인격 속에 그대로 또 그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빨리 갚아야지 자유로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또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속전 이제 소원하는 것을 기쁘게 이제 바쳐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결코 그 바치는 돈의 액수로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예수님이 이제 헌금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습을 봤습니다. 부자가 굉장히 많은 돈을 넣고 이제 가난한 사람이 두 렙돈, 뭐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넣었을까요? 어떻든 그렇게 넣었는데 이제 그 가부를 칭찬하시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돈은 부자가 더 많이 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여인은 자기에 있는 것을 정성껏 정말 생활비 전부를 냈다는데 정말 그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못 드려요. 하지만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렸잖아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연령에 따라서 또 남녀에 따라서 차등이 있지만 이것은 이제 차별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기쁨으로 내는 어떤 또 하나님의 공정함이 여기에 또 역설적으로 보인다 하는 사실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나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는 게 이제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지난 이제 7월에 이제 번역된 신간인데요.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 생명 가격표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20년 전에 2001년에 이제 9.11 테러가 났잖아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가 이제 죽었다 그래요. 근데 그 보상을 해줬죠. 나라에서 다 그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 뭐 뒤에 말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은 이제 보상을 해줬는데 3,000명 다 똑같이 보상을 받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25만 달러 한 3억 되더라고요. 3억씩 줬는데 어떤 사람은 한 90억, 30배가 더 많아요. 그렇게 보상을 받았어요. 그 가족이 받겠죠, 이제. 그 죽은 사람의. 왜 이렇게 차이 날까요? 다 똑같은 사람, 똑같이 뭐 10억씩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3억 준 사람이 있고 90억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인종에 따라서 평가가 달랐대요. 기본적으로 이제 3억씩 다 줬지만 25만 달러 줬지만은 인종 그리고 평소에 그 소득이 있지 않겠어요? 기대 소득.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은퇴할 때까지 기대 소득 그것도 이제 평가하고 나이도 젊으면 이제 조금 더 추가하고 또 가족
배우자가 있으면 10만 달러 더 줬대요. 또 가족이 한 명 더 있으면 10만 달러, 2명 있으면 또 10만 달러. 이렇게 이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90억까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어떻게 합리적인 계산이라 볼 수 있지만 이건 불공정하다. 이제 저자의 주장이 불공정하다. 투명하지도 않고 또 그래서 사람의 그런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그렇게 돈으로 매기는 그런 사회를 이제 꼬집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깝게 우리 주변을 이제 돌아봐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하고 다른 알지 못하는 아이들하고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생명에 대한 그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그 생명을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없지만 더 아낀다는 측면으로 이런 거 보면 뭔가 그 똑같이 여기지 않는 것은 있어요. 내 자녀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아프리카 아이하고 좀 그들이 뭐 몇백 명 아사했다 죽었다 그하고 내가 알고 있는 아이가 죽었다. 물론 이제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생명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어떻게 또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어차피 우리의 이제 삶 속에 이렇게 생명에 대한 그 가치, 그것을 이제 불공정하게 매기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하지만 최대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마음으로 응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 생명의 속전의 의미를 한번 적용해 봅니다. 정말 내 아이도 귀하죠. 귀하지만 또 이웃집 아이도 귀한 것이고 생명은 하늘 앞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의 속전이 그래도 많이 부담스럽다. 아까 이제 뭐 남자, 여자 연령별로 이렇게 매겨졌는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건 이제 같은 연령대의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50세에. 그런 면에서 또 어떤 생명의 가치, 생명의 속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공정할 수 있죠, 이게. 어떻든 그것도 부담스럽다. 이제 가난해서 부담스럽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냐면은 제사장한테 갔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오늘 마지막 절. 8절. 한번 같이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거든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이런 융통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형편대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정해놨지만 그 정한 것에도 좀 많이 부담스럽다, 힘들다. 그러면 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조정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람의 값을 뭐 그대로 성경에 사람의 값을 하였으니까요. 이렇게 속전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이제 바쳤는데 바로 이것은 어떤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아니고요. 생명의 가치가 아니고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 역량에 따른 그런 속전의 금액이다 하는 건 이제 이 8절 말씀 정확하게 또
또 우리가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뭐 남자 여자 그 생명의 가치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뭐 인종에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를 더 그 생명을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들의 형평권, 그들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그러한 금액의 그 내용이지 그 사람의 생명 가치에 대한 그 금액이 아니다. 여기서 사람 값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또 특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걸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있잖아요. 돈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것에 이제 젖다 보면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돈으로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 그런 이제 그런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까 하는 눈으로 그 생명에 대한 존중함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켜가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